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요셉 신앙을 책임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셉 신앙을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코로나 시대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고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번 기회에 요셉 신앙을 책임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힘을 더하셔서 이 모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요셉을 배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셉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배운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신앙을 나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가던 인생길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역사하고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 신앙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요셉이 살아간 인생에 대한 발걸음을 함께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찾아볼 텐데 먼저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그리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거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일생이라고 그래요. 왜 한문으로 일생이라고 그러냐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귀한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 속에는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팔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운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우연도 아니고요 또 팔자도 아니고요 운명도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신 분이시고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니구나 팔자도 아니구나 운명도 아니구나 그런 뭐냐 필연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인생은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7, 80년밖에 되지 않는 이 인생이 왜 귀하냐 하면 영원한 나라의 삶을 결정짓는 인생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하고 귀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일생은 영원한 나라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 일생이 아주 중요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은 하늘나라를 준비하라고 주신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서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루라고 하시는 사명에 대해서도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시 머무는 인생길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시 잠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밖에 안 되는 이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이 잠시 잠깐 머무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고 사명이 뭔지를 발견해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492장 아시는 찬송일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하는 찬송인데, 찬송의 가사에 또 은혜 받길 바랍니다. 함께 부릅니다.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합니까? 세상에 사는 날은 그렇게 길지 않구나. 그런데 이 찬송,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도 항상 찬송을 부르면서, 그리고 인생의 날이 저물어서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주님을 뵙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도록 이 땅 위의 삶을 비록 힘들고 어렵고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 찬송의 의미가 저는 있어서 저는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셉에 대한 신앙을 배우게 되었는데, 요셉의 인생은 가만히 보면 신앙에서 출발해서 신앙으로 마치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이 가진 신앙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크게는 4가지 신앙의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요셉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특징 4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요셉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요셉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복이 뭐냐 그럴 때 보통 종교에서 얘기하는 복은 뭐 물질이 많아지거나 자식이 뭐 잘 되거나 뭐 건강해지거나 뭐 사업이 잘 되거나 이걸 복이라 그러는데,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복의 근본적인 복은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해주시는 게 복이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주는 뭐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저주인 거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랬더니 돈이 많이 벌리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졌어요. 그럼 복 받은 걸까요?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복이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가까이 지내는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도 계시고 부부도 있고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모시고 사는 거, 이게 중요해요. 왜냐? 그게 복이거든요. 사업을 했어요. 아니면 직장을 다녔어요. 인생을 살았어요.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하고 가까이 되어서 잘 되어야 되고요. 잘 돼서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지
잘 되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거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요셉이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뭐 자기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모시고 사는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언제든지 요셉은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 있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제일 존경을 했다. 하나님을 제일 존경했다. 자, 여러분, 존경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 존경할 대상이 참 많은 것 같으죠. 근데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존경할 분 같았는데 나중에 더 깊이 그분을 알고 나니까 존경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할 대상이 또 많긴 해요. 그러나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요셉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존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존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러러 받드는 것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우러러 받드는 것. 그럼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우러러 받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제일로 존경하는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받들어서 섬기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제일로 대우할 줄 알았어요. 대우했다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로 대우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요셉은 무엇이 생겨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았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대우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우했다 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나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먹기 전에, 쓰기 전에, 입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릴 줄 알았어요. 요셉은 나중에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바로 왕 앞에서조차도 뭐라고 하느냐면, 꿈을 풀기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꿈은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건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은 누구냐? 바로거든요. 바로 왕이 신인데 다른 신이 바로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위험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항상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왕 앞에서도 바로왕이시여, 이 꿈을 뿔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꿈을 풀어주실 거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이 왜 대단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구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뭐예요?
제일로 대우하는 신앙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 앞에 들어가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지만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대우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하나님을 제일로 대우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들이 여러분들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먼저 상대하는, 하나님을 먼저 상대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상대하는 신앙을 가졌다 그런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상대한다는 얘기는 마주대한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상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 문제보다 앞서서 하나님과 상대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하고 상대하는 거는 나중 문제고, 우선 내가 그 문제를 상대하려고 하고 내가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실수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부터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먼저 상대하려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이 왜 왔나요? 하나님, 이 사건과 이 문제를 왜 주셨나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왜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과 지혜와 방편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을 먼저 상대할 줄 아는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사람을 먼저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실망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실망하냐, 왜 정말 절망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신앙을 요셉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자기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 할아버지인 이삭에게서,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에게서 배웠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상대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혹시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을 대하기 전에, 사람을 대하기 전에, 사건을 대하기 전에. 저도 침대에서 뻘떡 일어나면 한참 앉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하고 상대하려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먼저 상대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가 비록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죠. 형들한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도 뭐예요? 형들을 먼저 상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먼저 상대를 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런 일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해를 받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충격받지도 아니하고 스트레스 받지도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먼저 상대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신앙은 요셉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
네, 그다음에 하나님을 제일 존경하자. 그다음에 하나님을 제일로 대우하자. 하나님을 먼저 상대하자. 이렇게 네 가지 신앙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사실은 그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그 형이 있었죠, 에서. 그런데 그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이삭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여기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렇게 형성이 됐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그 아브라함은 사라가 부인이었고, 물론 뭐 더 있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 이삭의 이삭의 아내도 있었죠. 이삭의 아내가 하나 있었고, 야곱의 아내가 4명이나 있었어요. 이거 이상하긴 한데 이게 안 나오네. 야곱이가 사실은 그 형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슬쩍 했죠. 그래서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라반 삼촌네 집에 가서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그 사는 동안에 라반 삼촌네 가서 아내를 넷을 얻었는데, 첫 번째는 사실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딸이 4명이, 딸이 2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딸은 레아라고 하는 딸이고, 2번째 딸이 라헬이었는데 야곱이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갖다 봉사하겠다고 해서 약속을 하고 7년을 죽으라고 봉사한 다음에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 라반 삼촌이 또 속이는데 도사라. 그래가지고 라헬을 주지 아니하고 레아를 줬네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 누가 됐냐? 레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삼촌한테 따졌어요. 왜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레아를 내 아내로 줬냐, 속이고. 그랬더니 라반 삼촌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지방 풍습이 첫째에 보내지 아니하고 둘째부터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첫째부터 보내기로 했던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뭐라고 협상을 또 하냐면, 내가 라헬을 너한테 줄 테니 너 7년 더 나한테 봉사할래?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2번째 부인으로 라헬이 이제 야곱의 아내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레아와 라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레아는 그 자녀를 이렇게 잘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은 왠지 모르지만 자녀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라고 하는 언니가 시기심이 나서, 레아 언니에 대해서 시기심이 나니까 라헬이 내가 데리고 있는 몸종을 내가 내 대신에 당신한테 아내로 줄 테니, 그러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내 아이를 낳아라. 이래서 라헬이 또 몸종을 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에게는요, 졸지에 라헬의 몸종과 레아의 몸종, 이 둘 다 경쟁하는 가운데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2 아내가 더 생겼는데, 바로 레아라고 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이 저기보다 비라라고 하는, 레아의 몸종은 비라라고 하는 몸종인가, 그 다음에 레아, 라헬, 비라, 그 다음에 그 실바라고 하는 이 4명의 부인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 전부 다 굉장히 많아진 거죠. 12명 정도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4명의 부인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 라헬이에요. 이 라헬을 끝까지 이 야곱은 사랑했는데, 문제가 뭐냐?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거의 이제 나이가 먹고 못 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라헬에게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죠? 라헬에게 주신 그런 아들을 하나 낳으려고 했는데 그 아들을 이제 주셨는데 바로 그게 이제 요셉이에요. 요셉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낳게 하신 게 이제 라헬인데,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왜 사랑했나 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이 사랑을 했어요. 뭐 물론 레아의 자식은 또 베냐민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라헬이 낳은 자식이 요셉이고요. 나중에 그 요셉의 동생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이죠. 요 베냐민이 나는데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다가 라헬이 죽죠. 그래서 요셉이가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얼마 안 된 아이 동생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라헬 때문에 다른 그 부인들이 다 이 라헬을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미워했는데, 그러니까 이 자식 요셉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난 아들, 여기서 난 아들, 여기서 난 아들 모두가 다 요셉을 싫어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칫밥 먹고 있었죠. 그래서 서러운 인생을 살고 있던 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불행이었어요. 불행한 인생, 어렸을 때부터 불행한 인생이었다. 왜? 어머니가 일찍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가 누구에게 그거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실 다행스럽게도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라헬이 살아있을 때 왜 야곱이가 라헬을 사랑했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레아하고 라헬하고 차이가 뭐냐 할 때 두 가지 차이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알력이 좋았다. 이 레아보다 라헬이 알력이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알력이라고 하는 거는 보는 힘이잖아요. 보는 힘. 그런데 알력이 좋았다 하는 것은 인간의 눈이 좋았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라 그런 얘기. 그래서 라헬이 왜 야곱이 사랑했는가 하면 알력이 좋아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알력이라고 하는 건 뭔가 보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눈이요. 인간의 눈은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인간의 눈에는 육안이라는 게 있고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영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육안은 뭐죠? 우리가 지금 보통 보는 눈. 또 하나는 시간은 뭐죠? 요거는 많이 배우냐 못 배우냐에 따라서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밝게 갖고 있는 사람, 못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배우는 대로 생기는 시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영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곱이가 라헬을 사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알력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안이나 시간이 좋아서가 아니라 영안이 밝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이 요셉의 어머니가 바로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다가 발라서 너희 눈이 밝아지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안이 점점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에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영안을 뜨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소경들을 고쳐주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소경들은 사실은 육신적인 소경이라기보다는
영안이 어두워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고, 저 천국이 있음도 보게 되고 믿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영안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알력이 정말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알력이 뛰어난 자가 되셔야 돼. 그래서 천국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이상하게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생생하게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실은 저 시골 교회에 어떻게 보면 성경도 떠듬떠듬 읽으시는 권사님이요, 정말 영적인 알력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돌아가실 때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죽음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스데반 집사가 영적인 눈이 열렸던 사람이죠. 밝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뭐예요? 자기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자기를 오라 하시고 받아주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결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럽지 않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알력이 튼튼해지셔서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육안이나 시간은요, 나이가 먹어가거나 그러면 다 흐려지게 돼 있고요, 보이지 않게 돼 있습니다. 저도 안경을 쓰고 있는데 눈이 안 좋아요.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점점 많이 배워서 알고 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요,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무슨 뭐 많은 것을 배웠다 하더라도 나이가 많이 먹어가면 시간도 없어져요. 그러나 영안은 어떠냐? 나이가 먹어갈수록 정말 영안은 점점 밝아져가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꾸 그 말씀으로 바르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살다 보면 우리가 남들이 볼 수 없는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야곱이가 이 라헬을 사랑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곱고 아리따웠다는 거예요. 곱고 아리따웠다 그러니까 곱고 아리따웠다고 하니까 굉장히 예뻤구나, 미녀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슨 모습이 있냐면 용모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의 모습인 신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영모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곱고 아름답다고 하면 용모가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요, 용모만 아름답다고 해서 좋을 게 없어요. 되게 이제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용모만 예쁘다고 그냥 예쁜 여자하고 예쁜 아주 멋있는 남자하고만 결혼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예쁘기만 하지 신모가 안 좋아, 영적인 모습은 아예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불행해지더라. 그런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용모라고 하는 거, 이거는 외모거든요. 외모. 근데 여러분 요새 외모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왠지 아시죠? 근데 사실 주민등록증하고 다르더라고요, 외모가. 어떤 분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모를 보실까요? 아니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을 때 사무엘을 보내잖아요, 이새의 집안에. 그래서 8명의 아들이 있는 가운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엘리압서부터 시작해서 쭉 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이 너무 멋있게 생겼잖아요. 왕감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무엘도 깜빡 속았어요. 왜? 용모를 봤거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울보다 못지않아. 사울왕 대신 세우려고 하면 저 정도는 돼야 된다. 뭐 키와 뭐 신장이나 뭐 모든 면에서 볼 때 외모로 볼 때 꿀리질 않아. 그래서 사무엘이가 기름을 갖다가
그 첫 번째 아들한테 가서 부르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단치셨잖아요. 사무엘아, 아니다. 걔는 아니다. 사람은 용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정해놓은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마지막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부르게 오게 하시죠.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절대로 뽑히지 않을 줄 알고 아예 형제들에게서도 다 제껴놨어요. 너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너는 볼품도 없으니까 너는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 그랬는데 하나서부터 첫째 아들부터 다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다 X표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들판에 있는 이제 아들이 더 없냐고 이새한테 물으니까 저 들판에 다윗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서 식사를 하지 않겠다. 이래서 데리고 오죠. 급히 데리고 왔는데 어떻다고요? 딱 들어왔는데 다윗이 눈이 붉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용모일까요? 아니요. 신모일까요? 신모가 뭐예요? 마음의 모습이거든요. 마음의 모습만 예뻐서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느냐 하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영적인 모습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가 왜 라헬을 사랑했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알력이 영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곱고 아리따웠기 때문이다. 이것은 용모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영적인 모습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영안이 밝은 사람 그리고 영적인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세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런 거 아십니까? 성경에 나온 여인들은 다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머니라고,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를 잘 만나야 돼. 레아 같은 교회가 있고요, 라헬 같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이런 라헬을 어머니로 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몰라요. 요셉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영안을 뜰 수 있었어요. 영안이 띄어진 어머니가 가르쳐 주니까 요셉도 영안이 띄어졌던 거죠. 영적인 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라헬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용모를 너무 치중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서는 용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을 보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영적인 모습이 아름다운 자기 아이로 자라났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둘로 갈라져요. 하나는 레아 같은 교회가 있어요. 알력이 부족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바라볼 줄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영안이 열리지 않은, 그리고 영적인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많지만 라헬 교회는 많지 않아요. 라헬 같은 목사님, 라헬 같은 장로님, 라헬 같은 권사님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고 좋은 교회인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랑받는 자라고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라헬과 같은 정말 영안이 밝고 영적인 모습이 아름다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